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연일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별 피해는 없으신지요? 피해 입은 지역들마다 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아브라함의 여행 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9절 첫 부분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은 소돔이라는 도시에 와서 무엇을 느끼며 살았을까요? 그 당시 소돔 지역의 타락성이 근동 지역에 널리 퍼질 정도였다면 아마 롯도 소돔에 살면서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날이 악해져만 가는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 롯은 신앙인으로서 무척이나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어울려 살자니 신앙이 신경 쓰이고, 그렇다고 완전히 등 돌리고 살자니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롯에 대해 궁금해지는 게 생깁니다. 그렇다면 삼촌 아브라함처럼 도시 밖에 나가서 살면 되지 왜 그는 도시를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소돔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람에 대한 예의와 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영성을 지닌 사람인데 왜 굳이 이렇게 타락한 도시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성서를 통해 추측해 본다면 롯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고 싶어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문이라는 공간의 사용 특성을 생각해 볼 때 롯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역을 하며 왕래하는 그곳, 심지어 재판까지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그곳, 거기서 롯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거기서 그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장사를 했을까요? 그가 소유한 재력을 생각한다면 장사는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뭔가 영향력 있는 자리라는 뉘앙스가 있기에 그곳에서 뭔가 영향력 있는 일을 위해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근거는 9절에서 소돔 사람들이 롯을 향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라고 말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단순히 롯이 자신들의 폭력 행위에 대해 제지하려는 것만을 가지고 법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롯이 그동안 소돔에서 살면서 평소에 보여주었던 모습이 그러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던 이유와 목적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으며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정 욕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롯은 인정 욕구가 목적이 되었기에 타락한 도시를 과감하게 떠날 수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정 욕구는 롯으로 하여금 타락한 도시에 남게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러한 인정 욕구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소돔 사람들에게 신앙적 도전과 신앙적 영향력을 주지 못한 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으며 산다는 것과 단순히 인기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인정과 존경받기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롯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부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만 하는 롯의 신앙은 점점 사라져가고 오직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침으로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브라함 여행 22번째 시간입니다. 묵상 본문 창세기 19장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생전 처음 본 낯선 나그네들, 그러나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두 딸을 정욕에 가득 차 있는 무리에게 내어주려 합니다. 롯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렸을까요? 만일 내가 이러한 상황을 당하게 된다면 나는 절대 내 딸들을 내어주는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롯은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려 합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딸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손님이 안전하기만 하면 자기 가족들이야 어떤 상처와 고난을 받아도 괜찮다는 건가요? 정말 롯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대략 난감입니다. 하여 롯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행동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롯은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고 할아버지인 데라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라는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가족을 거느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데라는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다가 삼촌 덕분에 큰 재산을 모으게 되고 그 후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하여 소돔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지요. 롯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그리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에서 보이는 롯의 모습은 분명 평범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타락한 도시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모습은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려는 강한 욕구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묵상한 바처럼 그는 강한 인정 욕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모습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정말 특별한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신의 딸을 손님 대신 내어주려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행동 역시 강한 인정 욕구에서 발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대의 명분 같은 것에 큰 영향을 받기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타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너무 오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러한 행동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결정과 행동을 하는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즉 타인의 감정과 입장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롯처럼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롯의 행동은 신앙적 양심에서 나온 행위라기보다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나는 이렇게까지 보호한다는 대의 명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강한 인정 욕구에서 발현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롯이 이렇게 강한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 살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롯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았지만 그리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추론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롯은 일찍 부모를 여의게 되었고
조부모와 삼촌 품에서 자랐다는 것,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먼 이주 여행을 해야만 했을 것이기에 친한 친구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 삼촌과 함께 어려움을 겪으며 살다가 갑자기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소돔이라는 당시로서는 꽤 큰 도시에 와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등입니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롯은 큰 환경적 변화를 많이 겪은 사람으로서 정서가 매우 불안정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과, 둘째, 삼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에 큰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즉, 삼촌처럼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야겠다는 강렬한 열망 같은 것이겠지요. 이처럼 롯은 불안정한 정서 속에서 형성된 열망으로 인해 소돔이라는 타락한 큰 도시를 떠나지 못한 채 살다가 오늘과 같은 돌발적인 결정과 행동을 보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롯은 비록 그 인생 여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홀로서기에서 실패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불가항력적인 환경이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큰 도약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행운과 같은 환경이 미래의 큰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생관을 위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로서 말입니다. 믿음의 홀로서기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능력의 열쇠와 같습니다. 이것에 성공하면 우리는 세상과 자신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겠지만, 실패하면 자신과 세상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홀로서기에 도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복잡하고 바쁜 삶의 자리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순간순간 발견하며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풍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3번째 아브라함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롯의 두 사위들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것이라는 장인 롯의 말을 전해 듣고도 그 말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소돔의 화려한 번영만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멸망이라니, 그리고 도시에 재난이 닥칠 만한 그 어떤 전조도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도대체 소돔이 멸망할 만한 이유가 뭔데? 아마도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기에 신이나 계시, 말씀 같은 것은 모두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인간의 나약함에서 비롯된 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란 과학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증명되어진 결과물, 즉 고도로 발전된 문명의 꽃을 피워낸 인간의 힘, 그것이 신이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믿되 자기 신앙 없이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롯의 아내와 두 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본다면 그들은 롯이 신앙이 있었기에 분명 어느 정도는 신앙적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신앙 고백은 없기에 늘 이러저러한 신앙과 사상에 그 마음이 끌려다녔지 않았을까요?
그 결과 재앙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소돔 성 밖으로 나갈 뻔하다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구원받게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체하는 사람입니다. 롯은 천사들에게 분명하게 소돔 멸망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서 그의 임무는 가족과 사위를 데리고 성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위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랬으면 어서 가족들과 함께 소돔 성 밖으로 나갈 것이지, 그는 동틀 무렵까지 성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천사들이 롯과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도대체 밤새도록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무엇을 하느라 지체하였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는 없으나 그의 성향으로 볼 때 많은 재산과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 등과 같은 것으로 인해 갈등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묵상을 통해 교회 밖의 자연인들과 교회 안의 신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또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은 그 계획과 섭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변하든지 끌려다니지 말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체하지 말고, 오늘 내가 인간으로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여행 24번째 시간, 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 창세기 19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입니다. 롯의 가족은 천사들의 도움으로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간신히 탈출하게 되고, 그동안 지체되었던 소돔성의 심판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롯의 아내가 심판받는 모습입니다. 롯의 아내는 탈출 과정 속에서 멸망하는 소돔성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롯의 아내에 대하여 성서는 별 언급이 없습니다만, 학자들 중에는 롯의 아내가 여호와 신앙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지역이나 애굽 출신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롯의 성향을 생각해 볼 때 공감이 가는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롯의 아내는 탈출 과정 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성의 멸망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오랫동안 정들어 살던 곳을 롯의 가족들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급하게 빠져나옵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평지에 머무르지도 말고 어서 도망가라고 당부합니다. 롯의 가족들은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어스름한 새벽길을 더듬으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뒤에서 엄청난 굉음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롯의 가족들은 모두 가던 길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소돔 쪽을 향해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롯의 아내만 뒤를 돌아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가 단순히 놀라서 뒤를 돌아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아본다는 히브리어 나바트라는 단어는 주의를 기울인다, 깊이 생각한다, 관심을 보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바트라는 단어의 뜻은
주의를 기울이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모두 뒤를 돌아보았겠지만 롯의 아내의 뒤돌아봄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모두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겠지만 곧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뭔가 주의를 기울이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몸서리를 치지만 그녀는 뭔가 안타까워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몸과 마음이 모두 소돔을 떠나왔지만 롯의 아내는 몸만 나왔을 뿐 그녀의 마음은 아직 소돔에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 마음을 두고 왔기에 그녀는 주의 깊은 관심을 소돔으로부터 떨쳐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딱 걸린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묵상을 통해 그게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자리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함께 실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나 전도할 때나 봉사를 할 때나 그 외 타인과의 만남이나 또한 우리의 직업적인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함께하지 않은 채 임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나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몸의 자리와 마음의 자리가 다른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지요. 하여 우리의 일상의 모든 관계들 속에 마음이 담겨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교회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디 변함없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루하루 마음을 담아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담아 일하며 마음을 담아 대화하는 복된 일상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낮은 아직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이 듭니다. 이런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25번째 아브라함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소돔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롯은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롯은 소알에서 사는 것이 두려워졌고 결국 딸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동굴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롯의 두 딸이 참으로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 후손을 이어간다는 한마디로 근친혼의 계획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계대 수혼법과 같은 근친혼을 인정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전쟁이나 질병과 같이 특별한 상황이 인간의 안정된 삶을 뒤흔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손이 없는 경우 대를 이어가기 위해 근친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롯의 두 딸들도 자신들의 상황을 그렇게 특별한 상황으로 인식하였기에 본문과 같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와 근친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 버린 것도 아니고 다른 도시에 가면 얼마든지 결혼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의 딸들은 세상의 남자들이 자신들과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낙심하며 근친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롯의 두 딸이 세운 계획의 원인이 과연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롯이 언제 결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딸들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단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롯의 두 딸이 소돔에서 약혼을 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소돔에서 자랐을 것이며 그곳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소돔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지역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그렇기에 소돔의 자유분방한 성적 문화는 롯의 딸들의 성적 가치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롯이 신앙으로 그 딸들을 교육시키려 했겠지만 롯의 미지근한 성향으로 볼 때 그다지 신앙 교육은 성공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녀들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롯의 신앙적 영향보다는 소돔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딸을 보세요. 자신들의 후손을 위해 다른 대안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아버지와의 근친혼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 가지 창조적 해결 방안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는 환경을 통해 학습되어진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롯의 두 딸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환경,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바로 소돔입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던 소돔의 문화적 환경을 통해 학습되어진 해결책을 자연스럽게 찾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버지와의 근친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묵상을 통해 롯의 두 딸이 근친혼을 선택하게 된 그 배경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좋든 싫든 여러 가지 문화적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많은 것들도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문화적 환경을 통해 학습되어진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문화가 경쟁을 부추기는 문화라면 우리는 경쟁에 익숙해질 것이며, 평화를 이루어 가려는 문화라면 우리는 평화에 익숙해질 것이며, 물질적인 부만을 부추기는 문화라면 우리는 물질적인 부에 익숙해질 것이며, 폭력을 부추기는 문화라면 우리는 폭력에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문화 환경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내게 익숙한 모습은 무엇인가요? 분명한 것은 오늘 내게 익숙해 있는 그 문화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익숙한 문화일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가 사랑과 평화를 부추기는 문화가 되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다 더 사랑과 평화 그리고 정의에 익숙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이 도는 가을의 초입인 듯합니다. 이런 환절기일수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아브라함의 여행 26번째 묵상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25년 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바람에 애굽 왕실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같은 일로 인해 블레셋 왕실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5년 전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까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 속였는데 2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까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약간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영적 여행이 시작될 무렵인 25년 전이야 신앙이 깊지 않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25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흔적을 가진 오늘의 아브라함이 여전히 생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있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그를 잘 알지 못하는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서조차 인정받을 정도의 영적인 성숙을 이룬 영적 거장인데 어찌 이같이 비굴한 일을 반복할 수 있을까요? 약간의 혼란스러움은 있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며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원치 않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신앙의 성숙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죽음에 대해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 성숙이 원치 않는 죽음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문 방송 매체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타인을 구하고 자신은 죽게 된 사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죽음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신앙보다는 인간 내면에 있는 선한 본성들, 즉 사랑, 의로움, 용기, 희생 등과 같은 선한 가치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원치 않는 죽음은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은 원치 않는 죽음으로부터 피해보려고 짜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원치 않는 죽음으로부터 100%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반대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제거하려 한다거나 아브라함 혼자만 추방하려 할 수도 있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했던 사람들의 원치 않는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운명의 변수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있었기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원치 않는 죽음에 대해 피하려고 노력은 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는 두려움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두려워하는 모습은 지난 25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지만 죽음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기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지만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에 있습니다. 즉 연약하고 불완전한 나는 사라져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할 수 있으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있어 반복되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 두려움을 가진 옛사람의 그림자인 나는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 거듭난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여행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2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습니다. 집안의 여자들이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측컨대 출산 날짜가 훨씬 지났지만 태아는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진통만 있는 현상이 집안 여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해 보아도 또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에게 아무리 빌어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겠지요. 이 정도 되면 걱정과 근심을 넘어 두려움의 수준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 즈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데려간 행위에 대해 꾸짖게 됩니다. 그는 꿈을 깨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집안에 닥친 우환의 원인을 깨닫고 사라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7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경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뛰어난 거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이 두려워 꼼수를 쓰기도 하고 참을성이 부족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도 하는 나약함과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하시니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자리 또한 선지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들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듯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복이 심해 은혜 받고 나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양 의기양양하며 살다가 작은 일에도 걸려 비틀거리지만 우리를 선지자의 반열에 세우신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구습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신에게 어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둔감해 있기에 선지자의 직무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는 당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선지자의 반열에 세우셨다는 것과 선지자의 기능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듣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는 것이지요. 둘째는 전하는 것입니다. 즉 듣고 깨달은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셋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적용이지요. 넷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위해, 그리고 진리를 위해, 선함을 위해, 정의를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하지만 가장 강하게 하며, 가난하지만 가장 부유하게 하고, 어리석지만 가장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에 대해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선함과 진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함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야훼 삼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여행 28번째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란을 떠난 지 2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구든지 여행을 떠날 땐 마음이 설렐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이 점점 길어지고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면 설렘은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어디 좋은 곳에 정착하거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아마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도 그러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주변을 맴돌며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시련 속에서 때로는 인간적인 실수도 하지만 그 시련들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25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언제 자손의 번성과 그 이름의 창대함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주셨다면 또 얼마만큼의 세월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25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25년이 지나서야 약속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금방 아들을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긴 시간을 끄신 걸까요?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브라함의 영적 성숙 단계가 있었기에 수련 단계를 거친 후 약속을 이어나갈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만족할 만한 성숙의 단계가 되었기에 아들을 주신 것이고 그 시간이 인간의 시간으로 25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과 그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어 진행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우리의 영적 성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섭리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수천 년이 지나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더디게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향한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과, 그에 반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너무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무지함,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푸시킨의 말처럼 현재가 언제나 슬프게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영원을 향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닐까요? 비록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느리게 느껴질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바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여행 29번째 묵상 시간입니다. 묵상 본문 창세기 2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이루어 보려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통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어찌 보면 이스마엘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큰 기대 속에 태어났지만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적자로 태어난 이삭에게 계승서열에서 밀리게 되고 결국은 그 모친 하갈과 함께 쫓겨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확연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장자 계승을 놓고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사라와 하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춘기의 시절을 보내고 있을 이스마엘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사람이 사는 거 예나 지금이나 다 비슷할 테니까요. 어쨌든 장자 계승 문제로 고민하는 두 여인 때문에 이스마엘의 유년 시절은 편하지 않았을 것이고, 게다가 이삭이 태어난 후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의 관심 속에서도 밀리는 자신을 보며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는 이삭이 곱게 보일 리가 없겠지요. 아마 틈만 나면 이삭을 괴롭혔을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마엘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엄마를 향해 자신을 데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마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원망, 분노, 복수, 어쩌면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별 말도 못하고 두 사람은 정든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 그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실패작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을 이루어 가도록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나면서 왜 자신들이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당해야 하는지 서럽고 슬프고 억울함에 눈물을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자신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섭리 또한 우리의 인간의 시각으로 제한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합니다. 자신들의 오해와 실수로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한 인종이나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열등하게 만드셨다고 생각한다거나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적대시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편협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하고 단정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대자연의 오묘한 모습을 바라만 보아도 우리의 이러한 시각들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삼라만상의 이치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어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하며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나도 나를 다 모르고 살아가면서 어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이스마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향한 섭리를 깨달을 수 없었듯 오늘 아프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요, 오늘 억울하다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요, 오늘 슬프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이것이 내일 하나님의 그것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종교도 여기저기 총 맞은 것 같은 깊은 아픔들이 배어나오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수는 그 아픔들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루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으로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여행 30번째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자신의 군대 장관, 국방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 맺기를 요구합니다. 그가 체결하고자 하는 언약은 일종의 상호 불가침 조약과 같은 정치적 계약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같은 계약은 집안의 가장끼리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가나안 땅에 큰 영향력이 있는 블레셋이라는 부족 국가의 왕과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약은 아브라함이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부족장으로서 인정을 받는 아주 의미 있는 계약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계약을 맺으며 지난 25년간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며 두려움과 비굴함을 감내해 내야 했던 그날들. 어쩌면 오늘 계약 사건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락 같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버텨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적 위로이자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그동안 아브라함을 지켜보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 서로 후대하며 살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혹은 선지자로서 인정하며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와 인정을 받고 있는지요? 얼마 전 새로 지은 상가 건물을 알아보는 중에 참으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예배당의 용도로는 세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교회가 들어오면 속만 썩인다는 것이죠. 월세도 제때 내지 않고 뭐든지 비협조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일반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일까요? 비판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신 평안에 감사나 하며 살면 되는 걸까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종 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살면서 자기만 피해가면 된다고 생각하며 그저 자신의 안위만 위해 기도하며 살면 되는 걸까요? 줄 세우기식 교육과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풍토 속에서 그저 내 자식만 좋은 대학 가면 된다고 입시 때마다 교회에 모여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외칠 때 모든 권력은 하늘이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조용히 침묵하며 살면 되는 걸까요? 이유야 어떻든 여러 산업 현장 속에서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데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만 하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혹은 왜 이렇게 과격하게 회의하는 거야 하는 눈빛으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일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만일 내가 일반 사람이라면 전도지 들고 찾아와 예수 믿으라는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시절 교회가 민족을 위해 일어섰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교회가 살아 있었으니까요. 3.1운동 때 앞장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독실한 크리스천 유관순 누나가 그립습니다. 우리나라를 찬탈한 주범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겨누며 자신의 신앙과 조국 애를 보여주었던 안중근 의사가 그립습니다. 전혀 경제적이지도 않고 원칙적이지도 않은데 경제라는 미명 아래,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불합리한 것들이 용인되는 것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보고만 있다면 우리는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한국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아브라함의 복만 추구하지 말고 그가 걸어왔던 삶의 여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숙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십자가의 과정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한국교회 안에 되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의 여행 마지막 여행입니다. 31번째 묵상인데요.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들도 얻었고 상속 문제로 인해 집안 불화로 번질 수 있는 이스마엘과 하갈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게다가 강력한 주변 부족과의 동맹도 맺었으니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듯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아브라함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셨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며 우여곡절 끝에 얻게 된 약속의 자녀 아닌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기적이라는 통로를 통해 얻게 된 아들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듯한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난다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번제할 양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이삭을 향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고는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숫양을 번제로 바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이전과는 확실히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믿음, 신앙, 사랑 등등의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혁신적인 변화를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은 관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두려움, 조급증 등등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흔들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확고함과 결단, 그리고 이제는 뭔가 인생과 신앙에 대해 초연해진 듯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심중에 작은 의구심이 있을지는 몰라도 나타나는 행동에 있어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 그의 심령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 믿음이 있었지만 주위 환경과 조건, 그리고 연약한 인간적 심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정점이 바로 이삭의 출생 사건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동맹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사건을 겪으면서 심령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 사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대한 깨달음이요, 아비멜렉과의 동맹 사건은 주위 환경과 조건, 그리고 연약한 심성으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성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자신을 향한 신뢰, 바로 이 깨달음이 아브라함의 심령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지요. 그동안 머리를 굴리며 살아온 자신이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신의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부와 명성을 얻음으로 인해 풍족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했을 때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은근한 자긍심을 가졌을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머리 굴며 사는 것의 피곤함과 부와 명예를 얻는 노력과 수고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인간적 수고에 대한 헛됨을 크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인생과 신앙에 대해 초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머리 굴리며 수고해봐야 하나님 손바닥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 즈음 이러한 아브라함의 심령을 시험하시려는 듯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것이지요.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듯 합니다. 그래. 네가 진짜로 그렇게 깨달았는지 한번 볼까?
만일 네가 정말 그렇게 깨달았다면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보아라. 그래서 네 깨달음이 진짜인지 증명해 보거라. 아브라함은 군소리 없이 이삭을 번제단에 결박하여 올려놓음으로써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은 주인이요 자신은 종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요 자신은 그 백성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을 100%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100%의 신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즉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아직도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며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내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에 의존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더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아브라함처럼 깨닫게 될까요? 얼마나 더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머리 굴리지 않고 인생과 신앙에 대해 초연해지게 될까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짐들이 너무 많은데 이삭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게는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내게는 너무 사치스러운 장식인 것 같네요. 나는 아직 이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나는 아직 100% 하나님을 나의 주인 전능하신 왕으로 신뢰하고 있지 못하겠지요. 이런 내 모습 속에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내가 바로 한국교회였고 내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네요. 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달음을 주소서. 오 하나님 이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달음을 주소서. 오 하나님 이런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달음을 주소서.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뉴스를 듣다 보면 혈압이 오르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와 평화가 온누리에 가득한 나라.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나라. 그런 우리나라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